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4개로 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요시야 왕 때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여기 왕들이 다 안 나오는데 다섯 왕까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빠졌어. 그까지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연도로 치면은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 불행한 시대, 힘들게 사역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릴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희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기득권자들, 정권 잡은 자들, 또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듣죠. 안 듣고 자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역사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타락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5절에 보면 5절이 이제 요절인데 5절, 6절, 7절 이게 요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준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정했다 하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는 늘 시간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늘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분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시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시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그러면 창조 때,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우리를 구별했다, 택정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을 못 받으면은 누가 실패한 것이냐면은
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돼 있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그러면 내게서 나온 행위냐 말이에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지느냐? 또 아니면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느냐?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 이거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은혜가 선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출발이 만약 나로부터 출발이 됐다면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었다. 근데 내 의지와 감정은 항상 변해.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날 안 믿어진다. 내 의지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구원이 붙었다가 떨어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 그렇다면 구원에 관한 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 관한 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은 생명에 관한 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라든지 지식과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막 빡세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꼭 돼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그렇고 물론 예정도 구원이라는 게 그렇고 또 회개라는 거. 회개라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럼 이 회개가 단순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 내놓는 거지. 회개라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내 삶의 방향을 이 세상 임금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로 작정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례라는 단어와 영접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 구원, 생명, 작정, 이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영접시켜라. 그 말이에요. 영접시켜라.
그러면 내가 가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영접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 시간표가 다르죠, 그죠? 그래가 메시지를 듣고 영접을 했어. 그 사람은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이 그날 믿도록 믿음을 주신 자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예요. 맞아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12월달 메시지 중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해라. 거룩을 이야기할 때 존재적인 거룩과 행위적인 거룩을 내가 나누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믿음 속에 있느냐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응답과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는 것, 언약 속에 있는 것, 늘 기도 속에 있는 것.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행위는 다른 문제예요.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해라 그랬거든. 근데 타고날 때 받은 유전인자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도백도 있고 폭력성도 있고 짜증이 많고 애들도 키워보면 다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 존재적으로는 거룩한데 행위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해.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행위가 아무리 나빠도 거룩한 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돼요. 맞아요? 이해갑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김현덕 목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같은 뜻이에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곧 구원이고, 그게 곧 생명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이 소명을 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짓기도 전에 너를 내가 선지자로 불렀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다.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 영적인 거는 나이하고 관계없다. 영적인 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우린 자꾸 육신의 나이 이걸 생각을 해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80인데 어린애 같아.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그냥 어린애로 돌아가. 그 정신연령이 어린애로 돌아간다니까. 그 육신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연령도 따라서 높아지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세포가 늙어가는 거지만 정신은 세포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 육체의 나이에다가 정신 연령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가은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가은이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손녀인데.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전에 한번 그 주한이라고 우리 레베카 사모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들이 왔어. 그때만 해도 이제 가은이가 그때 태어났나? 태어났는데 내보고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게 나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 언니 되는 사람이 자꾸 저 아들한테 할아버지 목사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무슨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잖아. 손녀가 있는데. 아니, 나는 마음이 그게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 나이 늙는 거 아니에요? 정신력이 늙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늙는 거 아니에요? 안 늙어요. 아무리 어릴 때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70되고 80이 되다 예수 믿으면 진짜 젖먹이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또 돌아가고 맨날 같은 소리 또 하고 영적으로 어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해줘야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어린아이를 하지 마라. 네 입에다가 말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요시야 왕은 가장 의로운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은 한 명도 의롭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악하다 말이 인격적으로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존경받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사단에게 이렇게 막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있어. 다윗 왕.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또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너무 이스라엘이 맛이 너무 가버렸어. 이제 요즘 우리가 문화를 생각하면은 그때도 이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 자기가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세상에 해악만 주는 단체다. 다른 종교단체나 모든 거는 세상에 유익 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기독교는 완전히 해악만 주는 단체. 사람들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이 나왔나? 내가 막 열변을 토했지. 최소한 우리는 여기 복음에 생명 거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내가 성교사 오겠냐? 이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보느냐? 우리는 생명을 갖고 복음이잖아.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랬더니 또 기가 죽어가지고 마닐라에 오면은 다시 우리 교회를 오겠대. 근데 안 왔어. 안 왔는데 그만큼 이제 기독교 그럼 선입견이 한국에서는 정말 세상에 천덕꾸러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큰 교회 지도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막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자녀들한테 교회를 물러준다라든지 혹은 돈 가지고 막 비리가 나타나고 혹은 또 성적인 문제도 드러나고 이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문을 닫아 그 같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영향일까? 말하자면은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말하자면 비 이름도 참 여러 가지예요. 이설비, 가랑비, 보설비는 똑같은 비인데
사람이 가라 부를 땐 가라묵이고 이슬아 부를 땐 이슬비고 그렇다고 그래. 하여튼 이 이슬비는 오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젖어버려. 한참 돌아다니는 막 젖어버려. 그래 뉴에이지 사상이 기독교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전도하는 걸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지금 대부분 인식을 해요.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볼 때 야 이거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로 맛이 가버렸다 한국에서. 한국뿐만이 아니야.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기울어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 유럽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영국에 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랬던 영국이 맛이 가버렸어요. 지금 모슬렘이 훨씬 많습니다.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에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 놓고 복음 전하면은 사단이 곧 딱 못 듣도록 완전히 세뇌를 시켜놨어. 지금 요시야 왕 때가 그럴 때다. 요시야 그렇게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고 심지어 뭐 하여튼 온갖 우상단을 다 걸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 역사 공부를 여러분이 해보면은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갈그미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612년에 말하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바벨론, 나중에 로마 제국, 그 땅을 거의 다 갖고 있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할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에집트의 수도인 멤피스까지도 다 아수르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 제국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로부터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이게 강해지면서 아수르를 쳐부수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멸망을 해버렸어요. 멸망을 했는데 마지막 아수르의 어떤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던 데가 갈그미스라는 땅인데 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가 다시 회복할 것을 제기를 꿈꾸면서 에집트의 왕 바로 너고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서 저 바벨론을 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너고가 올라와서 아수르와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내가 나가서 저 바로 너고를 갖다가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너고하고 바로 왕이 이끄는 그 군대하고 아수르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게 하려고 요시야 왕이 유대 군대를 이끌고 막으로 나간 거예요. 그 갈그미스에서. 근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해요. 죽는다. 그리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갈그미스에서 이제 아수르하고 에집트군하고 합쳐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바벨론이 두 나라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612년 BC 612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그 갈그미스 전투로 말미암아 바로 너고도 올라와서 철저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래 이집트라는 제국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날아가버린 거예요. 이집트는. 약소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던 의로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요시야 아들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멸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눈 빼버리잖아요. 눈 두 알다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아이들도 다 감금시켜버리고 보는 앞에서 죽이고 도와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철저하게 멸망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완전히 망해 있을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이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다 그때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 말하는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지금 내가 이야기 중에 그냥 다 이야기한 건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지금 최대 위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그 김정은이가 뭐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 그러고 한 달 있다가 미사일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렇게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거기다가 필리핀도 기분 나빠갖고 이번에 그 진탕호인가 뭔가 하여튼 북한 선박인데 그걸 갖다가 세탁을 해갖고 북한 선박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어떤 뭐 조그만 나라 선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필리핀 저 수빅에다가 정박해 있는 걸 이번에 몰수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원들 21명 전부 추방시켜버렸고, 왜 그랬냐? 필리핀도 기분 나쁜 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이 실험을 하면은 이게 이제 동해로 날아가면은 일본을 거쳐서 날아가야 돼. 일본을 넘어가면 일본에서 공헌을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본 상공을 날아가면 우리가 요격하겠다.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맨날 필리핀 쪽으로 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필리핀 쪽에 파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은근히 북한 편터는 중국이 필리핀을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필리핀이 제일 먼저 잡아버렸어요. 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지 새끼를 쫓을 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사방에서 압박을 당합니다. 저게 또 너무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하는 성격이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 지금 굉장히 그게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 최고조에 달해 있고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미연합 사상 최대의 훈련을 해요. 그래 아마 스텔스기도 뜨고 B-52도 뜨고 막 온갖 신무기들이 다 뜨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잖아도 지금 죽겠는데 막 자꾸 겁주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 이럴 때 물론 북한이 나중에 기가 팍 죽어갖고 두 손 들고 우리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국제연합들이 다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 때문이라도 한국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랬잖아요. 그때 에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망해가는 유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망해 간다는 복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멸망할 그 유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반항하지 않고 바벨론에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을 들고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그래 우리 바벨론 땅에 가 살겠다 이러면은 피를 안 흘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성전도 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 예레미야를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레미야가 한때는 그래요. 나 이거 안 할랍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않을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언은 안 하냐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예레미야를 갖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 진흙탕 구덩이 우물 속에도 집어넣고 완전히 막 죽도록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뭐 다 괜찮겠지 뭐 맺기도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메시지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그만두도록 합니다.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불렀다는 그런 소명을 갖기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1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36장에 가보면 바룩을 보고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그런 왕이 또 있어요. 시드기야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위기 시대에 처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BC 612년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을 저지하려던 요시야 왕이 전사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왕이 왜 죽을까?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유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요시야가 더 이상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끌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죽음을 허용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세에 짓기 전에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믿어요? 나는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은 우리 정혜기도 구원하고 성근이도 구원하고 나는 그랬다고 믿어요. 왜? 우리 집안은 예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집안이에요. 내가 군에 있을 때까지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전도도 받아본 적도 없고 완전히 교회하고는 몰랐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렇고 우리 동네 신리 밖으로 교회 하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혁이 믿어? 네. 선거지? 네. 진짜 믿기 바래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 강단 메시지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오신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그 진중에 있고 늘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마음에다가 이제 기록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성취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다.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겁날 게 많죠. 두려워,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렘넌트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말씀 준비 안 해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도 이번 주도 그랬지만은 한번 진짜 그렇게 결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렘넌트로 모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 뱃속에서 수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대 렘넌트로 창세 전에 주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모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